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대적들 앞에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적대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31절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포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뒤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로는 그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 위협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로 22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제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큰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이 종교 권력 집단,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무리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주도하여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이들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했던 바로 그 회의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움츠러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고 큰 잘못을 범하였다 하고 이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권위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여서 다음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고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목격한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할 수 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시고 놓아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서 보인 태도도 주목됩니다. 어쩌면 이들이 풀어주면서 엄포를 놓을 때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맹세만 하면 나중에 풀어주게 된 다음에는 복음을 다시 전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고 추후를 도모하자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그 양심의 신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가장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중요한 방법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어떤 위험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위축돼서 아직까지 현실적인 어떤 제한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도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3절로 31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서 풀려난 뒤에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로 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들을 통해 당한 핍박은 시편 2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여러 악인들이 일어나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안전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왕적인 통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도 담대하게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그 권세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또 각종 표적과 기적들을 행할 때에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이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흔들렸던 진동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여러 사역들도 본질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의 권세를 힘입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를 행하고 또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여러 방해와 핍박,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닥쳐올 때에도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32절로 37절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무리가 물건을 통용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33절에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복음 말씀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36절에서는 많은 헌금을 바친 사람의 예로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장차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리며 이방인 전도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도이자 복음 전파자이기에 앞서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아주 신실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았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재산을 내어놓았던 것은 이제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멀리 이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짧은 기간 머무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듣고 믿음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체류 비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시에 거주했던 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큰 헌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어떤 긴급하고 절박한 특수한 필요가 있으면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말씀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어떤 헌금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시적인 장애가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교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초래될 때에 여러 대적들과
그리스도의 핍박자들이 그 교회를 회방할 때에 이들의 음모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둘러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제적인 위협이 닥쳐올 때에도 그에 굴하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많은 실제적인 시련들, 어려움들이 뒤따릅니다. 주님께서 둘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신실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실하게 섬기고 동심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인 유해신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충남 호서대에서 모여서 SFC 대학생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청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 계기가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대학생 대회 집회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